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역대 시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으로 알려진 사람은 피오렐로 헨리 라과디아 시장일 것입니다. 그가 뉴욕시의 직결 재판부 판사로 있었을 때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하루는 한 노인이 가게에서 빵을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잡혀와 재판을 받는 노인에게 이 라과디아 이 판사는 왜 빵을 훔쳤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에게 묻자 노인은 제가 배가 고파서 이 빵을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당신이 빵을 훔친 행위는 10달러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내가 그 벌금을 대신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은 그토록 배고픈 사람이 우리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과디아 판사는 이 넓은 중절 모자 있죠? 그 모자를 이 재판부 서기인 베일리프 씨에게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재판장에 계시는 분들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대가로 벌금을 내고 싶다면 이 노인을 위해서 이 모자에 돈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빵조차 사 먹을 수 없었던 이 노인이 있는 도시를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노인은 오히려 47달러의 돈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에서 나갔다라는 일화,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비인간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저렇게 포악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자,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금수만도 못한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지나가다 어깨를 좀 부딪혔다고 사람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나 자기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를 괴롭히는 일들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하는 그런 비인간화된 시대.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경악하고 반성하기보다 감각이 무뎌진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모로코 지진으로 인해서 2,000명이 사망을 하였고요. 리비아 대홍수로 인해 3,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4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나서도 그 일이 내일이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비인간적인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인간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인간적이고 서로 울어주고 웃어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인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이 시대는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간성이 좋아야 됩니다. 목사도요, 성도도요,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학벌이 좋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시대 속에서 찾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공유적인 속성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도 해요. 사랑,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인애, 긍휼,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품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갖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종합해 보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모습,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열매로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가져야 되죠. 그 모습을 갖는 우리 성지동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윗구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come이라는 함께라는 뜻과 패션이라는 경험 또는 고통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고통을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공감한다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 2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할 때 하향적이면서 수직적인 사랑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자녀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동감하고 통질로 이기는 거죠.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품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긍휼을, 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뭐가 있냐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인간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에 그 긍휼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긍휼을 배워야죠. 긍휼을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묻어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긍휼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긍휼을 베푸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 7 곱하기 70입니다. 얼마죠? 490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만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만달란트는요, 환산하면 오늘날 환산하면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금액을 의미하기보다 상징적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만큼의 그 빚을 진 사람, 490번의 용서도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주인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주인은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빚진 자가 진심으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내가 갚겠습니다, 용서를 구해요. 그 종의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기죠. 그 엎드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이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자마자 목을 잡죠.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니 갚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자 그를 옥에 가두는 가혹한 일을 이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죠. 그 주인이요,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노하여서 그를 옥졸에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긍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10,000달란트의 50만 분의 1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5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한 것은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도 무감각한 것은요, 여러분, 죄입니다. 나에게 긍휼함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내게 엄청난 긍휼함을 입었는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긍휼함을 힘입어서 지금 여기에 은혜로 있는 것 자체도 긍휼함을 없는 것처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긍휼함이 없는 사람에게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긍휼함을 입은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타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긍휼함은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강도를 당한 어떤 사람이 옷이 벗겨진 채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비유 삼아 말씀하십니다. 그가 길바닥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서 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해서 가죠.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죠. 가까이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그 쓰러져 있는 이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죠. 그리고 주막의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비용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도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신약의 모든 비유의 내용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십자가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아멘. 여러분, 자신을 욕하고요,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전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하심이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자. 예,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자. 탈무드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 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웃집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빌려오러 가라고 했는데 갔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집에서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 후에 낫을 빌리러 갔던 그 집에서 이번에는 낫을 빌려달라고 온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낫을 빌려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아니,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집에 어떻게 낫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빌려줄 수 없어요 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다. 그러나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그 거절감을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상관없이 빌려준다면 그것은 긍휼이다.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복수할 것이냐? 긍휼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 이 예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의 구절이 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품앗이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 품앗이는 좋은 뜻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거들어주고 또 품을 쥐고 함께 갚아주는 것을 품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품앗이의 삶을요, 내가 하나 베풀었으니 또 하나를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누군가 나에게 거절하면 나도 거절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좋은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품앗이의 삶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는 목회자가 그것을 일일이 다 계산하고 그 계산한 것을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람을 구분지어요. 사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 다 못 갚습니다. 우리 성도님 누가 나에게 무엇을 베풀었는데 그거 어떻게 다 갚을까? 못 갚지요. 물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억하십시오. 품앗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서로 값을 치르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떡을 왜 물을 위에 던질까요? 그러면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을 물에 던진 만큼 다시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누가 찾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눌 때는요, 후하게 품앗이를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동일해요. 긍휼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베푼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자. 두 번째입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함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찍어서 불에 태워야겠죠. 그런데 동산지기가 간구합니다. 주여, 한 해만 참으소서. 내가 더 가꾸고 더 수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긍휼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긍휼함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부족한 사람을 감싸고 실족한 자를 안아줘야 돼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같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한 해만 참아 주소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회 때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간사 사역을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페이가 없는 사역이기에 이 사역을 할 때는 많은 희생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여기 송지동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까지 36살까지 16년 정도 그 사역을 섬겼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역이었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또다시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요. 자비랑 사역이기 때문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요, 힘들어서 갑자기 그 사역을 그만둔다고 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사실 그만둔다고 하면요, 몇 날, 며칠 근심합니다. 속이 상할 때도 있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챙겨줬는데, 얼마나 많이 애정을 쏟았는데,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그만둔다고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냉정하게 그만둔다고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애정을 더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상처가 크다고 느끼죠. 그런 마음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사역을 하다가 그런 속상함과 근심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의 위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이든 2년이든 함께 사역했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였어요. 갑자기 떠나는 것은 속상하고 화가 나죠. 그럼에도 상한 마음을 위로하듯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감사하고 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을까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왜 다시 찾아가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했던,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삶과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 않았을까? 함께 전도했던 시간들, 함께 치유했던 시간들,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찾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평생 원수는 없습니다. 평생 미워해야 될 대상도 없어요.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요, 그 긍휼이 필요해요. 그래서 긍휼함을 갖고 있는 내가 긍휼함이 필요한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번 못을 박듯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적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수만 번 못을 박듯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 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사랑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마치 기억하듯 다시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이 필요한 이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긍휼함이 없어서 아직도 미워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를 향한 긍휼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그 선하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공유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한 번 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공유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